창세기 30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언니가 4명의 지금 아이들을 낳았죠, 그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이 지금 전혀 아이를 자기에게는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죽겠노라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막 억지를 부립니다, 그죠? 그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레아가 이제 눈이 뭐라 그러나 처음에 이제 눈이 안 좋고 이 말은 어찌 보면 어떤 목사님 보니까 순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말도 뭐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순한 이제 그런 눈을 가졌다. 선하고 순한 눈을 가졌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개념이고 이 라헬은 굉장히 어떤 성격이 어떻든가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내가 죽겠노라 하라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사실 맞잖아요, 그죠?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지, 내가 어떻게 뭐 하느냐? 왜 자기는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뭐 레아가 그 아이를 낳는데 그 뭐라 그러나 우리 그 남자 쪽의 문제냐 여자 쪽의 문제냐 이래가지고 요즘 과학적으로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죠? 따졌을 때 보면 남자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섰을 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죠. 뭐 그 당시는 우리가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뭘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체외 뭐 수정이 어쩌고 이런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니까 이런 말을 지금 이제 어쨌든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면 그 라헬의 어떤 생각이나 라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이나 레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걸 보면 훨씬 레아가 좀 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신앙이 많이 성숙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3절 가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자, 이런 것이 보면 참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 라헬 한 명을 좋아했어요. 그잖아요. 원래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제 염두에 두고 또 처음 사람으로 만난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어찌 보면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 70년 이상을 뭐라 그러나 혼자 살다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70년 이상 이 어떤 출발할 때 77이었다면 그 만약에 좌우지간 70은 넘었거든요. 이때 그 출발할 때 그건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77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조금 무리가 있나 어쩐나는 하여튼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저까지는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근데 하여튼 거의 모든 주석을 봐도 70은 넘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그때 나이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의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자녀를 준 것이 불가능한 아이를 지금 받은 거다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신약이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아이를 낳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개념으로 지금 쭉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오래 사는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평균 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보다 지금 현재 한 2배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터무니없이 뭐 젊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자, 내가 지금 뭐 하는 이야기 하다가 이래갔지.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이런 측면이지. 이 지금 비라를 얻는다. 좀 더 뒤에 들어가면 실바를 얻고 이래서 4명의 아내를 이제 결국은 여인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코 그분이 그 야곱이라는 그 분이 뭐 일부 다처제를 주장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또 그 당시 사회상은 충분히 일부 다처를 해도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어떤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일부 일처하는 지금 인전 우리 그 상황과는 다르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손이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뭐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은 말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게 지금 라헬의 상태를 보세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금 보라고요. 내가 죽겠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겠냐고 야곱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가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시녀 비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죠? 아내로 줬다 이런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이란 이름 자체가 주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을 풀어줬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이 뭐라 그럴까? 참, 이게 지금 라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라헬의 마음가짐 이런 거예요. 자, 단이라고. 참 단은 어찌 보면 이름이 좀 한많은 그런 이름이라. 그죠?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경쟁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경쟁하여 이겼다. 뭐 경쟁적으로 뭐 아이 낳는 것을 경쟁적으로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전혀 뭘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라헬도 모르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야곱도 몰라요. 물론 자녀를 낳는다 이 그런 것도 개념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꼭 그래서만 지금 그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는 정확하게 뭐 그렇다 내가 뭐 야곱이라는 분한테 내가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말의 문맥을 이래 쭉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개념이 너무 좋아서 라헬이 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70까지 못 70이나 77까지 못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7년 봉사하고 나서니까네 뭐 77이 됐던 84세 80이 이짝저짝일 거 아니에요. 그래 참 야 어떻게 결혼 안 하고 싶겠냐고. 그래갖고 결혼했더니 이 라헬 때문에 결국은 4명의 그 아내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라헬이 납달리라 할 이런 정도의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결혼을 주면 안 받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시달리는 거야.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결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겠냐고. 우리가 자, 좀 더 봅시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야곱은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어. 참 이름을 짓는데 레아와 라헬은 천지 차이죠. 레아는 보세요. 복되도다. 정말 이름이 부드럽고 뭐라 그럴까 긍정적이고 좀 믿음적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복되도다. 가시 이름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니라. 자, 이름은 이래 지어야 되는데 진짜 기쁜 자라 하고 아셀이라 하였더라. 정말 이 레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깊고 깊은 거예요. 정말 어쩌보면 순하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보는 눈이 나쁘다는 것이 꼭 정말 어쩌보면 육적인 눈을 말하지 않고 어쩜 부드럽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하시는 분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얼마나 삶이 부드럽습니까? 처음에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조금 이제 그랬는데 넷째 유다 낳고는 생활이라도 하는 이런 찬양이 나오면서 그 생산이 멈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또 그의 삶도 그렇고 보면. 그리고 다섯째 이제 그 시녀 실바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시녀를 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그 시기심이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낳았는데도 뭐래 복되도다 하고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이런 이름을 짓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 어쩌보면 하여튼 수준이 신앙으로도 차이가 나고 뭐 어떤 인격으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 보여집니다. 배울 게 참 많은 이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였더라. 밀거둘 때 러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뭐 우리가 이런 뭐 정확하게 어떤 거다 모르겠는데 뭐 우리로 치면 인삼이나 산삼이나 뭐 이런 종류의 어떤 뭔가를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 뭐 뭐라 그럴까 뭐 그 임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슨 풀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청구한다라고 하니까 레아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까 라헬이 이러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자 우리 그 요즘 그 일부 다처 이제 사회에 그 보면은 보통 첫 번째 그 아내가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순번을 정해주더만은 보니까요. 그 무슨 뭐 다큐멘터리 이런 이제 그걸 보면 그 외국 어떤 거 이제 조금 그런 이제 개념인데 여기 보면 완전히 이제 뭔가 바뀐 거예요. 이 라헬은 어쨌든가 동생 아니에요. 뭐 어쨌든가 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라헬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가 보면은 이 역할이 거꾸로 된 것 같아. 레아가 할 일을 라헬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순서가 정해졌는데 자기 순서인데 뭐 준다는 소린지 참 어쨌거나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더라. 어쨌든가 이름이 참 어떤 거 전부 다 어쨌든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참 레아가 짓는 이름은 어쨌든가 하나님하고 전부 연관이 있어요. 이사가리라. 그 값을 주셨다. 그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많이도 낳기도 했지만은 참 어쨌든가 이름은 참 어쨌든가 좋으네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딸은 이름도 뜻도 없는가 그냥 뭐 뜻이 안 나오네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래요. 한 명 더 주십시오 이런 뜻이네요. 요셉이란 뜻이 참 특별하고도 특별한 어쨌든가 여인입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이고 참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자 이게 지금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고향으로 가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잘 요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를 지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참 말이 정말 이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처자를 내게 주시어 참 빼들어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말 속에는 참 그러 보면
이 라반이 야곱의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라반의 한 수 위의 사람이에요. 보통 라반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없는데 이건 지금 라반은 그거보다 더 한 수 더 위라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지 본래부터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찾아올 때 보면 그 라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눈치가 빠르거든요. 보면 그 엘리에셀을 맞아들일 때 그 리브가에게 있는 반지하고 귀걸인지 코걸인지를 보고는 딱 보고 가가지고 그 엘리에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막 그 집도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야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 모습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어쨌든가 라반도 보통 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아이고 내보다 더 한 수 더 높은 사람이 있다 하고 내 주인이다 하고는 지금 나로 처자를 내게 주시하고 그 납작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가게 하소서 하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가 참 라반 앞에 서면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고 지금 뭐 그래 말하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이 야곱이 어쨌든가 있으라 하니까 이제 또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약속한 거예요. 이제 서로 그날에 그가 그 수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어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얼룩소라는 소리인지 뭐 암염소 염소니까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얼룩진 거 잘 없잖아요. 이런 게 잘 없는 건데 어쨌든가 지금 이제 쭉쭉 가려냅니다.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을 낳을 때에 지금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셉을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은 이제 야곱이 여기 온 지 그건 14년 정도 된 겁니다. 그죠? 14년. 이 짝저짝이겠죠. 조금 더 갔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지금 그 7년 봉사하고 또 7년 하기 전에 이제 그 아이를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7년 동안에는 처음에 안 생겼고 총 20년 동안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있었으면 자 그러면 큰아들이 몇 살입니까? 여기
7살, 많이 돼야 8살이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 이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35절에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은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 목동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째 보면 우리처럼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4,000년 전에 지금 이 상황에. 그래 참 그 삶이라는 것이 참 지금 우리가 이런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러는 어떤 적어도 지금 하여튼 요런 지금 상황이다. 그런 거 보면 참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7살, 8살 요런 아이들이 양치고 지금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참 그들의 삶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뭐 더 달라 하는 것은 좀 냅두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너무 지금 어찌 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등 따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참 그런 삶이 아닌가. 참 우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7살, 8살 때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참 목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목동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보통. 자,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베서 이제 흰 무늬를 낸 겁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까지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물 먹으러 올 때 이제 새끼 베는 그런 구조다 말이에요. 뭐 왜 이래서 이랬는지까지는 뭐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이제 이분은 뭐 어릴 적부터 양을 치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죠? 저야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만 이제 요 글에서만 보면, 글을 통해서만 보면 주로 이제 물 먹으러 와가지고 이제 그걸 뭐 임신하고 이제 이런 그걸 뭐 임신이라고 하나 뭐라 하나 하여튼 새끼를 베고 이제 이런 이제 구조인 것 같아요, 그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랑제근 것을 낳은지라. 이게 무슨 왜 이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가 이런 방법을 아는 거죠, 이 야곱은. 그럼 하여튼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이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대로 뭐 하면 이런 것이 나오는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튼튼한 양이 새끼 뵈러 올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의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하고 좋은 거 오면 이제 그렇게 했고, 약한 것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노비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노비를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샀다는 소리인지 참 놀랍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비
돈을 주고 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쨌든가 노비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커지는 규모가 커지는 이제 그런 규모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